네, 오늘은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신 신입니다. 신, 우리가 믿는 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 수많은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인간에게 너무 크고 이성으로 이해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천지 창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니까 창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이상의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이론을 갖다 대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이론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게 됩니다. 믿음을 형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창조가 틀어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립니다. 혼돈이 지속됩니다.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진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뜻을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비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에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요즘 핫 이슈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어제 6인 청년이 소스를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이 질문을 그대로 딱 대입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몇 초 안 있어서 첫째, 둘째, 기타까지 다 나옵니다. 그 소스를 그 자료를 넣은 것은 사람일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네. 그러나 그 소스를 넣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거나 더 깊이나 이거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의 묵상력의 묵상입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아마 인공지능은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일까?
첫째,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이 막연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인격적인 교제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다음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모르는데 교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교제를 할 때 인격적인, 흔히 말하면 사람의 지정의가 개입된 그런 감정도 들어가죠. 의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식도 들어가죠. 여기에 뭐냐면은 사랑이 덧입혀집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는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피조 세계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은 실적으로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반복이죠. 강조를 위한 반복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단어를 반복하는데 거기가 강조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일치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을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를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그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가 여기서 나옵니다. 존귀한 존재,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성품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가능합니다.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뿐더러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결합된 교제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지식, 감정, 의지를 이렇게 논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리는 지정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등동물, 하등동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교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너무나 큰 존재와 낮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낮은 존재입니다. 여러 피조물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불과한데 사랑이 바탕되어지지 않으면 존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데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존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존중을 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공경한다 아니잖아요. 공경은 윗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기뻐하시지만 이 교제를 통해 우리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행복, 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해요. 이 행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행복을 대체할 수 없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 흔히 말해서 세상 소유, 세상 성취로 오는 행복과는 결이 다릅니다. 세상 소유, 성취는 일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더한 것을 원하거든요. 이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이 행복, 기쁨은 잠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에 영향까지 미쳐버려요.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지만,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지만 세상에서 오는 행복은 잠깐의 목마른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행복을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 줄 때에서 행복을 뺏으래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건은 뺏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행복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교제를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딱 질서를 깨뜨려 버리죠. 단 하나, 하나님과 사람 차별을 얻어야 되죠. 다르잖아요. 그 조건 하나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거부했어요. 다른 말로 불순종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이 인간은, 아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불행,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그 불행의 상태를 보니까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지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보세요. 우리를 위하잖아요, 관계가. 근데 사탄 마귀와의 교제는 어떻게 되죠? 사탄 마귀를 우리는 파괴하고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진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 이것이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의 실체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과 뜻은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뜻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뜻과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냥 화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 편에 선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하나님은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탄 마귀 편에 섰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 신약시대의 존재인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고 이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어떻게 형성되냐 그죠? 자기들 독생자를 죽이셔서 회복했는데 이 은혜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교제의 범위가 어떠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범위가 어떤가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뜻과 목적.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의 통치 원리, 세상 가치관,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어서 실현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가 위축되어져서 모든 민족 그리니까 나와는 거리가 머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할 때 해외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대로 이웃부터입니다. 이웃부터. 옆에 있는 이웃부터, 그 다음에 이 지역, 이 고향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세계,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작점은 어디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에요.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대상이에요. 먼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세계까지 우리가 뻗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보면은 우리 그 기도 제목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세계의 기도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세계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세계를 다 품었어요. 발은 여기 돼, 눈은 어디죠? 세계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웃부터 하는데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삶의 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짧게 요약된 것 중에서 한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을 예로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자, 요셉은 그때 애굽이란 대제국, 애굽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고 그것이 업으로 삼고 그것이 다였던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형들의 시기를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간 곳이 그 애굽의 시위대장, 흔히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신임을 얻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되죠?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한 사람이 꿈에 대해서 갖다부터 약속을 해놓고는 2년 동안 지키지도 않네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막지 않았을까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막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이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만약에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으면 거기 갈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애굽이 갈까요? 이 원리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왜냐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곳에 보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70명의 이 가족이 거기서 수백만, 200만 명의 한 민족으로 형성됩니다. 가족이 200만 명의 민족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죠? 저주라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나?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나? 이렇게 했다가 또 총리가 되니까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목적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최고의 학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제한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일부에만 몰리면 어떻게 다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다양하게 각자가 다 흩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 생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이면 세계 어디, 이 지역에 어디 떨어뜨려놔도 그 기능을 발휘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살리고 세운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속성, 통치 원리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지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았다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 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은 인생의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적 뜻을 같이 하며 그 비전에 헌신해 간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 목적과 뜻,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목적과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목적, 뜻을 알고 목적과 뜻을 같이 하며 동력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